헌금요? 네. 우리 전 한국에서 1등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는 한 주에 12억에서 14억이 나와요. 헌금이. 시장 나오는데.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부쩍 늘어난 것은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시위를 주도하면서부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문재인은 대통령에서 탄핵한다. 이른바 애국 보수의 시위에 나갔다가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되는 이가 상당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씨 역시 광화문에서 전광훈 목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전 목사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랐다고 합니다. 제가 석 달인가 넉 달 정도 같은데 15,000명 정도 받았죠. 대구에서는 한 12,000명 받았고 서울에서 한 3,000명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전 목사가 청와대 앞에서 천막 시위를 할 때 그녀도 약 4개월 동안 함께 노숙했습니다. 그랬던 강 씨가 돌아선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 웃기는 게 처음에는 기독청 짓는다고 막 돈 내라 막 날이나 날마다 돈 그리고 그다음에 교민청 짓는데 또 돈 내야 된다고 돈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기독자유통일당 그거 한다고 또 돈 걷었죠. 그다음에 국민혁명당 2020년 또 만들어 돈 걷었죠. 짜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행사 중에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이냐고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 내가 어떨 때는 그래요. 아이 주님, 돈을 좀 가져오려면 돈 많은 년들이 좀 가져오게 해봐요. 전광훈 목사가 요구하는 헌금의 명분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교회 운영을 위한 비용 외에도 전광훈 목사가 추진하던 이른바 애국 사업에 필요한 모금이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그쪽에 전광훈 목사 쪽에 가스라이팅 돼가 천만 하신 분 있고 1억 하신 분도 있고 저기 머리도 안 감고 하는데 악기 갖고 냈다더라고요. 계속 사람을 선동하는데 돈을 떼가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돈을 떼가고 이 시위에 돈을 떼가네 싶어가 내가 안 갔지요 그때부터. 특히 전광훈 목사가 강조하는 헌금은 세계 기독청 건축 헌금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꿈꾸는 세계 기독청의 비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가적으로는 GNP 5만 부를 쉽게 능가할 수 있습니다. 유엔 총회와 같은 영향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기독청에서 외국인들 성도들 오면 미용실도 필요하고 슈퍼도 필요할 거 아니냐. 권사님은 그거 하세요. 권사님은 앞에서 그거 안내하세요. 평생 먹고 살게끔 그동안 수고한 만큼 희생의 대가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전 목사는 기독청 건축 기금은 거의 마련됐다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국내에서 모금된 돈이 1,000억이 넘어요. 지금 현재. 기독청 끝났어요. 이미 벌써. 그리고 해외에서 미국에서 모금돼서 온 돈이 2조가 넘어요. 2조. 그러니까 이거는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기독청 부지 역시 이미 기증을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인천에 그 유정복 시장이 새로 됐는데 우리 편이 됐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 영종도에 땅 100만 평을 줄 테니까 100만 평 줄 테니까 기독청 지라고 저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가 또 삐지게 생겼다 이제. 거기도 100만 평 준다 그랬지 또. 여기 충주는 또 충주댐 옆에 말이야 35만 평 또 준다 그랬지. 전 목사가 실명까지 밝힌 이들은 다름 아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입니다. 우리는 당사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도지사께서 그런 약속을 하신 바도 없고 제가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는 저희 도에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는 민간인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충주시에서는 그런 얘기도 없고 땅도 없고 말씀드렸더니 확인해 보셨더니 퍼쩍 드시는데 말도 안 되는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렇죠. 전 목사는 우리와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도 지금 인천의 유정복, 그다음에 또 경상북도 이철우, 그다음에 충주시장이 경쟁 붙었어요. 다른 지역도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충주시장 같은 경우는 그 땅도 없다. 아이 그거는 불가능하다. 아니 불가능하지. 그건 지금 서로요. 서로 그 사람들이 언론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내막적으로는요 서로 스카우달라고 난리요. 서울시는 저기 저 어디야? 상암동 그 저 쓰레기 산 있죠. 난지도. 그걸 공짜로 줄 테니까 그거 다 쳐내고 거기다 지어라. 전 목사는 앞서 세계 기독청 건축을 위한 재정은 이미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기독청 사업은 상당히 많은 헌금이 모였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2천억 정도? 아니 약 한 400억 현재 모금된 게. 좀 저희한테 그 돈이 따로 관리되는 거를 증빙 자료 같은 걸로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사진 찍어줄게 사진 찍어. 내일 내가 사진 찍어줄게 사진 찍어줄게. 아니 왜 그리고 보세요. 가장 회계가 투명한 집단이 어디냐 교회야. 전 목사 측은 약속한 통장 사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앞으로 들어오는 헌금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 헌금요? 네. 우리 전 한국에서 1등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이 1등이었었는데 전부 뒤로 다 밀려났어요. 우리 교회가 1위야. 우리 교회는 한 주에 12억에서 14억이 나와요. 헌금이. 시장 나오는데 전 목사는 물론 사랑제일교회 측은 매달 50억 원가량의 헌금이 모인다고 밝혔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취재 도중 우리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때 전광훈 목사와 가까웠던 그는 경기도 의사회 이동욱 회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또 순수한 줄 알고 잘못된 판단으로 전광훈 목사를 두둔했던 부분은 국민들에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2020년 8월 광화문 시위 현장에 전광훈 목사와 함께 섰습니다. 그런데 전광훈 목사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But they've announced me to self-quarantine myself right before this event. 야외 집회에서는 확진자가 전파된 사례가 한 명도 없습니다. 서울시청이 네 거냐? 이동욱 회장은 전 목사 가까이 있었던 시간 동안 그의 씀씀이를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근데 전광훈은 대부분의 돈을 현금 거래를 합니다. 현금을 줘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1,000만 원, 5천만 원, 1억 다 캐시로 줘요.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몇 번 받은 사람은 약점이 잡힌 거예요. 심지어는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당신 돈 줬지 않느냐. 그 기금을 어디다가 어떻게 썼는지 오직 전광훈만 알죠. 한 번도 회계보고가 없잖아요. 어떻게 썼느냐고 질문하면 반동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집단 안에서는. 전 교인이었던 A씨는 자신이 낸 헌금이 정작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전 그렇게 형편이 부유한 집은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마다 냈는데 이번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내 이름으로 들어온 게 4만 원이래요. 3년 동안 헌금 4만 원 냈다고 해서 내가 이거 뭐 장난이야? 헌금을 어떻게 관리하길래? 회계, 보고 이런 시스템은 거의 없어요? 본인이 다 하게 돼 있어요. 본인이 해도 아무 문제 없게끔. 사랑제일교회에서는 헌금 사용에 대해 감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전광훈 목사 측이 만든 정관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개인적으로 나한테 성교비를 주고 기도 받은 것도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일이 올 줄 알고 우리 교회 정관을 내가 내는 헌금은 전광훈 목사님에게 위임하고 어떤 용도로 쓰든지 우리는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사후 보고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관을 딱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사랑제일교회의 정관을 어렵게 입수했습니다. 정관에는 전광훈 목사의 애국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인사와 재정에 관한 문구였습니다. 교회 재정과 비영리법인 등 관련 회계 업무를 30년 넘게 해온 최오윤 회계사. 그는 사랑제일교회 정관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당회 결정 따라 당회장이 위임했다는 얘기는 재정의 집행에 대해서 당회장이 하나하나 다 한다는 얘기가 돼요. 두 번째는 그 집행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 이 얘기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구입니다. 교회 구성원이라면 그 교회 재정이 바르게 사용되도록 같이 생각하고 같이 참여하고 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 구성원입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교회는 교회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며 재정 역시 공개하라고 정관에 명시합니다. 우리는 사랑제일교회 재정 담당 장로에게 회계 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교회의 재정을 왜 교회에서 방송국에를 노출해주냐고 이게 이유가 없잖아. 이게 재정에 대해서는 원래가 우리가 알아서 하려고 외부 얘기도 안 받아요. 교회 재정은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은 교인 모두의 것이거든요. 매년 연말이 되면 재정 결산을 하고 또 감사를 하고 이를 공시하는 일들을 각 교회가 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특정인이 재정을 함부로 사용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결국 지금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500억도 그런 방식으로 정광훈 씨의 어떤 많은 그 영향력 안에서 사용되어지겠죠. 교회 내부 사정을 잘 안다는 교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오래 있는 전도사들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 거기 있으면서 맹종하는 자들이에요. 사람들 이름으로 해서 그 10대 넘게 거기 면목동에 있는 다 낡은 빌라들 다 샀어요. 그게 그 사람들 수법이에요. 사단이 있어요. 부동산 투기 사단.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노후된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이른바 모아주택 시범지역입니다. 시범지역이 확정되기 전인 2021년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세력들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였습니다. 한 2억 했던 거는 지금 한 3억씩 하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계보도 보고 들어가시거나 하실 거예요. 짧은 기간에 한 1억, 2억 벌기는 이런 데가 쉽거든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1억, 2억 벌이가 됐으니까 그런 원만한 가격에 털고 나가면 되거든요. 사랑제일교회 장로와 교역자들이 이 지역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교회 재정이 일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면목동 재개발 예정 지역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면목동 주택을 사들인 사람들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일치하는 이름을 여럿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장로와 전도사 등 교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면목동 주택을 구입할 당시 교회 돈을 사용한 사실은 전광훈 목사도 인정했습니다. 면목동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면목동이요? 네. 면목동은 다 우리 교육자들을 집 사준 거야. 면목동 얘기는. 또 거기가 그 재산적 가치가 오른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 우리 교회 여기 부목사들 있죠. 여전사들 있죠. 집 50채 사줬어. 50채. 집 없는 교인을 도왔을 뿐이라는 전 목사. 이때 들어간 교회 재정 규모는 얼마나 될까? 2억이다. 전세가 1억 5천. 얼마만 줘? 4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 50세개만 5천만 원씩 넣은 거야. 25. 그럼 그 개인 이름으로 사주신 거네. 그렇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그 돈들이 결국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직원이기 때문에 내부 사람이기 때문에 나온 사례비였다면 소득세가 정상적으로 다 원천 징수가 되었느냐, 또 본인은 종합소득세로 이 부분들이 신고가 됐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짚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교회가 이 캐 간 것이
교회의 목적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또 나오게 되죠.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정 장로에게 연락했습니다. 목사님들 뭐 이렇게 저 장로님들 앞으로다가 직접 그 사람 명의를 다 사줬다고. 아니 근데 그래도 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1억이면 1억 어쨌든 교회 돈이 들어와서 그분이 사신 거니까. 그거 증여세를 왜 내? 그 증여세를 누가 왜 내냐고. 전 목사는 한 부흥회에서 PD 수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PD 수첩. 그러면 PD 수첩에서 또 나를 30분을 조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 PD 수첩, 야 이 개새들아. 니들은 한국 언론 아니야. 니들은 평양 방송이야 이 개자식들아. 아직도 국민들이 모르는 줄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그날 갔더니 그는 우리와 정식 인터뷰를 하는 자리에서도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자 얘기를 간다고 말해도 안 믿고 난리예요 정말. 참나. MBC가 다시 한 번만 날 조지면 내가 가만 안 놔두니까. 그래서 MBC 가서 내 불을 다 질러버리자. 지금 힘들어 안 가는 말이야. 진짜.